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기뻐가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건만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였고 기도 생활에 깨어 있지 못한 경건 생활에 깨어 있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빠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1339 합심기도와 정오의 기도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온 땅을 덮치는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위기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인연과 여야를 떠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돌아보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연일 이어진 사투로 지쳐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과 두려움과 불안 안에 떨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평안한 품에 안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 주어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성전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과 활동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목회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목사님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 6면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한 노 근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영상 예배로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은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눈이 많이 아른아른거려 가지고 성경을 오랫동안 읽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일을 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피곤하고 또 지치더라도 또 잠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해서 올 초부터 시작을 했던 그 성경 읽기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통화 중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각오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될 때에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습관, 거룩한 습관, 기도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에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한 이 믿음의 도구인 거룩한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한 달여 이상이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시간에는 또 정말로 믿음이 성장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양정의 교우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의 그런 원숭이 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300여 종의 다양한 그런 원숭이 종류들이 살고 있는 산입니다. 영국의 탐험가들이었던 리즈벨리 탐험대가 그 아프리카의 쿤타벨리 산을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는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정도로 모든 원숭이 떼들이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오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온 원숭이 떼들이 고함을 쳤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새끼 원숭이가 죽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의하여서 아나콘다처럼 큰 구렁이에 의하여서 몸이 칭칭 감기고 이제 삼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온 원숭이 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돌멩이를 들고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렁이가 너무나도 원체 덩치가 크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 동료 원숭이를 다 삼키게 되었을 때에 그 원숭이 떼들이 슬퍼하면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후 영국의 리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에 아랑곳 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물인 원숭이도 고통당한 지체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강도를 만나 죽고 가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같이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의료진,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상을 입게 된, 상처를 입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된 그 사랑하는 그 가정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제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의료진만 들어와서 치료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쓸쓸하게 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바로 하장터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큰 고난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 고난에 대하여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된 줄을 알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었으면,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관계적인 고난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환난의 고난의 깊이에 대하여 그렇게 토로하면서 고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유익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의 이 원인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환난의 유익에 대하여,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시험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파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시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배경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율법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돈,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노력도 힘도 다 내려놓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음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이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병사들 맨 앞줄에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찬양대를 그 앞에 세워서 나가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의 운명에 대한, 자기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옵소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유다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의 두 번째 처인 브닌나로부터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격분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마치 한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술 취한 여인처럼 입술은 움직이지만 말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이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축복의 기도의 여인으로 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은 우리 양정의 교우들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는 성전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성전 본당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몇몇 분들이 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전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거처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또 자고 먹고 있는 그런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딱 만들어 놓고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어떠한 위로인가? 또 그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어떠한 위로인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 환난당한 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는 위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위로는 나 혼자만 그 위로를 받고 만족해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드는, 내가 받은 이 위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나가도록 하는 그 위로가 바로 넘치는 위로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위로가 가득하여져서 우리 주위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는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디게 만드는 위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내하며 견디게 만드는 위로입니다. 아멘. 인내하며 견디게 만드는 위로입니다. 이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은 믿음의 표징인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견디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또한 너도 받음으로 너에게도 다가오는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견디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말뿐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삶의 고난의 무게를 견디게 만드는 위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앞에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설적인 위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역설적인 위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위로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고난도 그리스도 때문에 넘쳤지만은 그러나 위로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역설적인 위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역설적인 위로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이 모습은, 이 역설적인 위로의 모습은 바로 대속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이 대속의 이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위로는 상처 입은 치료자의 위로인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육체의 고통을 알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지라 육체의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위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이 뽑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기에 지금도 배신과 버림당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상처 입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위로는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역설적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과 국가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환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 또 사상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일, 오늘 3월 29일 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지키고 오늘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식하며 또 피해 구호 헌금을 모금하기로 우리 총회에서는 그렇게 정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의 가족들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인 위로와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능력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흘러 넘쳐서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불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해주셨다가 또한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간구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넘치는 위로가 흘러 넘치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온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인정하며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들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양경의 가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분이 계시고 가족들 가운데 또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또한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또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우울함과 그리고 어둠이 가득하여져 있사오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 주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영광 돌려드린 우리 장로님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합심유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총회에서 주신 그 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낭독하는 것으로 우리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 대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쫓아서 합심해서 2분,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울산 양정교회에 속한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단 산하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을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일선 공무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사기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며 말씀 읽기에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작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농어촌 교회들, 자립 대상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도움을 도와여 주셔서 이 얼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더 사랑이 넘치도록 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유와 해결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우리 낭독함으로 우리 하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이런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위로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다짐 힘차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손을 들고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 위하여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예방조치인데 오늘도 3월 29일 주일낮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전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고 문자를 통하여 그 문자의 링크, 그 영문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같이 동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기도도 하, 목, 토로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정오 12시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오의 기도 동영상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참여하여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인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본당을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이렇게 교회 본당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교역자나 우리 직원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계좌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잠시 기도하러 나오시다가 이렇게 내시게 되면 대신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성전 예배가 개시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오의 기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정오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 골방의 시간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랑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또 일도 가신 분이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개수가 7독입니다. 우리 양정에 속한 우리 온 가족들이 행하게 된다면 300도 이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39 합성기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실행으로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3분 이상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간 코로나19 대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입니다.
오늘 한 끼 금식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한 끼를 금식하셔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널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뻐 널 충만하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